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진행을 맡은 최석원 목사입니다. 먼저 광복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전북 기독교연합회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북 기독교연합회가 광복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기독교연합회는 전북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참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꽃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 이렇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어서 아직도 1000만 이상 가족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서로 눈물로 만남의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번에는 준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 침략과 또 핍박을 이겨낸 타고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복의 의미는 남다른데요. 이 광복의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타국에 이렇게 예속되어서 고난을 받는 일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이렇게 참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결국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도 하셨죠. 또 그 민족의 역사가 흐른 후에 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또 70년간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또 이렇게 해방해서 다시 나라를 되찾고 성정과 또 신앙의 자유를 되찾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이런 압박과 설움을 당했는데 먼저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광복이란 물론 이 국가적으로 광복도 있겠지만 이 정신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든 다른 사람이라든 이런데 예속되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두움의 세력, 또 사탄의 세력, 또 죄의 세력, 또 좋지 못한 이런 악습의 세력, 탄압, 때로는 또 인권유린 이런 모든 데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기독교계가 앞장을 서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광복을 위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 기독교계가 가장 우리가 계승받은 것이 정신입니다. 광복을 위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 된 모습, 또 구국에 대한 열정, 생명을 바치는 피를 흘리는 그런 순교,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민족의 마음을 얻었을 것이고 또 전국 각지에서 다 함성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광복을 이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뭐 계속하고 있는 구국 기도 또는 뭐 그 외부와의 어떤 그런 갈등, 특히 일본 이런 갈등 일어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 지탄도 하고 그들의 이제 오류를 참 지적도 하고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외침도 우리 교회가 계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신들이 좀 우리가 쇠퇴했다고 또 어떻게 빈약해졌다고 볼까요? 또 그리고 지금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때고 또 이런 정신들을 계승받은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을 가꾸어서 또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이 나라가 견실하고 견고히 서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습니다. 네.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정말 영적 부흥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부흥 운동을 말할 때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한 데 있어서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영적 부흥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꼭 이루어야 될 일인데 저는 먼저 이제 우리가 역사가 흘러나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많이 퇴색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운동. 그거는 뭐 100번을 얘기해도 아쉬움이 없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먼저는 지도자들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좀 각성운동이랄지 좀 성찰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성령운동이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운동. 성결운동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아니하고 결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한 때가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도덕적인 생활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의인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완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윤리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생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제 특이한 어떤 그 강점이 하나 있다면은 그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도덕적 생활, 윤리적인 생활, 성결 생활 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를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구국 그 일념, 부국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단에서도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나라를 염려하고 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숨소리를 죽이면서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말 민족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 동포를 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비록 남북이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들을 현재 뭐 정부에서 교류가 끊겼어도 민간 단체에서는 돕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참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먹는 것이 절실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막 갑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동포로서 이런 굶주림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을 정말 조건 없이 어떤 때는 도와주고 사랑의 손길을 계속 내밀다 보면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언젠가는 마음이 하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하교회라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참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또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에는 참 신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뭐 너무 많다, 신학교가 난립이 되어서 너무 많이 학생들이 배출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 시대를 바라보면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남한에 이런 많은 사역자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은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개척하는 데에는 아주 담대하고 어느 민족보다도 잘합니다. 황무지에 내어놔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북한에 가서 너도나도 아마 우리 남한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먼저 앞서가는 목사님들이 또 교단의 지도자들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할과 또 나갈 방향이 무엇일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언제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들의 역량, 또 우리 교계에 또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연합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이나 또 교회나 자기의 정체성이 있고 또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자기 것이 옳고 맞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초월해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역량이 나뉠 수밖에 없고 힘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연합사업을 시작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사업이 왕성해질 때는 교회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 사이 혼란스러운 이 세태가 우리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부터.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충고를 하고 그래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 그 진정한 이제 그 광복운동, 교회가 그 어느 기관보다도 활발하게 이 운동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국가관이 좀 투철했으면 좋겠다. 국가관. 우리 한국 교회가 국가관이 좀 확실하게 좀 투철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방향으로 좀 교회가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는 역사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 부패하고 타락해서 심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다든지 우상을 섬기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신자는 물론이고 모든 불신자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자꾸 지금 세속화되어지고 또 힘을 잃어서 사회 때로는 지탄을 그 일부지만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나 자신부터 실천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해서 우리가 지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많지만 특별히 부패한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의 역할.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밝은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생활화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이 되어서 이런 진정한 영적 항복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 말하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난날 그 광복, 이 해방운동에 참 앞장섰습니다. 그 영향은 역사적으로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완벽한 이 광복, 해방도 한국교회가 교회 정체성만 또 성도의 정체성만 회복되면 그 일도 능히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전북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번에 준비한 광복 68주년 기념연합 예배가 언제 어디서 드려지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그 연합 성회는 8월 1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강사로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일익을 또 참 감당하고 계시는 대전 중문교회 섬기시는 장경도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전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가 영적 회복과 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전북 기독교 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연합과 또 참여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놔도 오지 않으면 그 잔치가 성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전북교 기독교연합회가 뭐 이 연합성이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 기독교계가 전국에서 아마 상당히 비율로 보면 제일 높습니다. 오실라부터가. 그럼에도 변변한 성지 하나, 뭐 순례길 하나, 어느 타도에서 다른 뭐 외국에서라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순교이라든지 이런 하나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공이 연합회 내 성지화 운동을 위한 그 세계 순례길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 박진구 목사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일을 참 단합해서 연합해서 정부에도 요구하고 뭐 도에도 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좀 우리들에게 우리가 도울 테니까 이런 일 좀 하세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좀 호남에 참 선교의 발상지 서문교회가 있고, 또 우리 예수배원 같은 의료 선교에 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예수병원도 있고, 신흥학교라든지 또 뭐 익산에 또 순교자 우리 또 군산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입항했던 그런 기념교회라든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발굴해서 영실공이 좀 전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전북연합회 내 성지화 위원회에서 잘 진행하고 있고, 아마 정부에도 많은 예산을 요청하고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북 기독교연합회가 하는 일들을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합심할 때 우리 전북 기독교가 교계가 참 많은 프로스를 자랑하듯이 그 역량도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 모이는 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벽을 뛰어넘어서 나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합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 좋은 참으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좋은 성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각자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감화시켜 주셔서 찬양대를 비롯해서 또 각기 순서를 맡은 분들, 또 각 지역에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마치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모이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일도 서로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갱신되고 또 교회다운 교회로서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좀 모임이 성황리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도 평양에서 한국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2013년 8월 달에 이런 익산에서 1907년도에 한국 부흥 운동이 재현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그 진정한 영적 광복을 위해서 또 교회 일치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전북 기독교 연합회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